네, 안녕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더욱 견고한 신앙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12번을 통해서 산다 시리즈라고 하는 큰 주제를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시간, 이런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다 같이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야 산다. 그렇습니다. 자식도요, 부모의 얘기를 일단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교회 가면 하나님 말씀에 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낮아질 때, 그리고 잡음을 없애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들린다라는 것이었죠.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인 묵상해야 산다로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묵상해야 산다인데, 여러분, 저는 마크 네버 신학자의 얘기를 다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이 없는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은 집단 자살과도 같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 이 얘기를 좀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떨까요? 저희 교회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있고 모태신앙 혹은 미션스쿨에서 또 기독교 회사에서 믿음을 가지고 직장생활하는 분이 많은데 의외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잘 말씀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적부터 말씀을 어떠한 사람 인물 중심, 에피소드 중심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냥 솔로몬, 다윗, 그냥 다니엘, 아브라함 이 정도로만 알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풀고 묵상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성경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물을 우리는 외우고 있지만 사실 그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본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5가지의 이제 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 경륜을 따라. 두 번째는 그의 타락한 백성들, 바로 죄로 떠난 우리 나를 위하여. 두 번째가 나에게, 나는 죄로 인해서 오늘 떠났잖아요. 나를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네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고, 5번째는 성령의 교회 운동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점진적인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 구속사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는 성령의 교회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뭘까요? 그건 들린 만큼 알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날의 문제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만은 성도들은 수동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교회도 목사님, 저희는 들을게요. 그런데요,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그 말씀은 목사님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말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로고스에서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로고스라는 건 뭐냐면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보석이 많아도 구슬이 많아도
꿰어야지 되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레마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로고스를 나의 말씀으로 삼는 것. 오늘은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묵상해야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영어로 pastor. 이 영어가 pastor란 말이 영어잖아요. 그 목사잖아요. 근데 이 말은요, 사실은 이제 라틴어 pass 처에서 나왔어요. 이 패스처 처에서 나왔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꼴을 먹이다예요. 꼴을 먹이다. 혹은요, 꼴 있는 곳으로 인도하다. 이게 목자거든요. 목자는 나에게 양보로 따라라 이게 아니라 그 목자가 살 수 있도록 말씀의 꼴을 먹여주고 그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이런 의미로 본다면 한국교회의 가장 연약함은 목사들은 다 드러나고 목사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 성도들은 말씀이 없는, 제가 이런 얘기를 농담보다는 좀 어쩔 때는 좀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서울대학교 교수가 누군 줄 아세요? 연세대학교 총장은요? 우리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교회 하면은 그 목사님을 떠올라요. 물론 여러분 그 목사님의 그만큼 지도력이나 인지도가 크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여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은 그분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는 뭐냐 하면 성도에게 말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묵상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면에서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풀어가 볼게요.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이 망령과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는데요. 이 망령과 허탄이라는 단어가 뭐로 나왔냐면 God, godless. 하나님이 없는, 리스란 말은 이제 없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말씀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망령되고 허탄한 이것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면 경건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godly. 즉 뭐냐면 말씀이 있는, ly를 붙여서 말씀이 있는 것으로 번역했어요. 바로 이 단어예요. godless 그리고 godly. 바로 망령되고란 말, 허탄하단 말은 말씀이 없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경건하다는 것은 거룩한 태도나 또 몸짓이 아니라 말씀이 있다. godly.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원하고 있는 거구나. 바로 이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여.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걸 고백하게 하려면 묵상돼야 돼요. 그때 기록된 대로 지켜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은 이제 묵상에 대한 원리를 한번 좀 공부를 해볼게요.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뭐든지 원리가 중요하잖아요. 원리가 있으면 확실히 그 행함이 뒷받침되고 이 원리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더라고요. 자, 이제 이런 면으로 본다면 묵상에는 두 가지의 큰 원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요, 하가의 원리예요. 하가의 원리인데 이 하가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가 바로 하가예요. 이 하가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대표적인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묵상의 단어는 뭐냐 하면 계속 생각하다. 반복이라는 뜻이지만 영어로 뭐냐면 to remember. remember. 네, 이거예요. 우리 잘 아는 단어죠. 기억하기 위해서. 왜 묵상하냐 하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어떤 생각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생각하다. To think, to remember. 네, 바로 첫 번째 하가는 뭐냐 하면 생각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원죄는 뭐냐? 이 원죄는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하고 어떤 잘못된 일을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선악과 사건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첫 번째 원죄의 근원은 뭐냐면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온 말이 생각의 게으름. 이것은 이제 스카펙이라고 하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정신과 의사이자 상담학자였던 이 스카펙이 생각의 게으름이 모든 원죄의 근원이다. 아담이 조금 더 생각했더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말씀 훈련 중에 묵상 훈련은 뭐냐 하면 생각 훈련이라는 거예요. 생각 훈련. 그래서 그 생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하가는 생각하다. 계속 생각하다. 어떻게 해요? 축을 어떻게 잡죠? 축을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본문을 몇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각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아는 거죠. 자, 이런 의미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읍조리다예요. 이 읍조리다는 to confess. 이거는 뭐냐면 고백하다. 하가는 읍조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였군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읍조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고백할 때 나의 죄가 드러나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죄보다 더 뛰어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죠?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는 뭐냐 하면 읍조리다. 그래서 뭐냐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 때 우리의 죄가 효력을 잃게 될까요? 그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떡하죠?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도피하죠. 은닉하죠. 그리고 투사하죠. 내 아내가 시켰습니다. 아내는 뱀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언제 죄가 효력을 잃게 되냐면 바로 들켰을 때입니다. 죄는 들킬 때 효력을 잃어요. 이게 고백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드러낼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지만 한 가정에는 아빠고 남편이고 아이에게는 아빠잖아요. 제가 아이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제가 죄를 들킵니다. 아빠지만 연약해서 고백해요. 아빠가 나이가 들어서 아빠가 아니라 아빠도 이렇게 연약함이 있어. 아빠도 이럴 때가 많았어. 그러면 제 아이가 그래요. 정말요? 제 아이가 한 번은 시험지를 이렇게 숨겼어요. 그런데 제가 다 찾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숨긴 방법대로 그대로 다 숨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그럼 네가 난데 내 안에 네가 있는데 모르냐? 내가 잘 모르는 거야, 그 말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도 너 맘 때 그렇게 숨겼어. 그래서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혼난 적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빠도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용기를 얻더라고요. 아빠도 그랬구나. 아빠도 옛날에 게임에 빠질 때가 있었어. 아빠도 옛날에 학교 다니다가 좀 나쁜 짓도 할 때가 있었어. 근데 그것이 여러분 아이에게는 아빠가 여러분 더 부족한 점을 보여주니까 수치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는 섬기는 교회 안에 묵상을 하고 나누고 이런 모든 과정, 여러분들 스몰 그룹, 목장이든지 그것이 구역이든지 속회든지 순이든지 그런 모임에 가서 얘기를 하고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뭐냐 하면 들키는 거예요. 저는 남편으로 들킬 때가 많아요. 남자는 좀 연약한 게 많잖아요. 그 들키는데 들켜야지 죄가 효력을 잃는구나. 그것이 바로 읍조리다. 고백하되 묵상되면은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돼요.
이거 잘못했구나.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숨기는 걸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결국은 자기도 속고 상대방도 속거든요. 잘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은혜고, 들켜진 것을 가지고 책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싸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다면,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가의 두 번째는요, 고백되다라는 것은 들키다. 예, 이렇게 들키는 거, 폭로된다, 밝혀진다라는 의미예요. 세 가지 의미가 더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으르렁거린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사자가 어떤 고기를, 어떤 음식물을 잡았단 말이에요. 어떤 짐승을 먹으려고. 그런데 하이에나들이 수십 마리가 갑자기 와가지고 사자가 잡은 것조차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으르렁거리는 게 바로 하가입니다. 뭐냐면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그 묵상된 채로 살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 묵상된 걸 빼앗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사단이라고 하고 또 세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중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단 마귀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말씀을 뺏어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본능을 자극시키든지, 아니면 좀 정욕적인 면을 자꾸 일으키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준다든지,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든지,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고 자꾸 끊기는 거예요. 그때 하가 한 사람 뭐냐 하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빼앗길 수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빼앗는 자가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세 번째는 으르렁거린다. 자, 이 와중에 우리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묵상의 원리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가라고 했죠. 자, 복습해 볼게요. 하가는 무슨 뜻이 있었다 그랬죠? 세 가지. 첫 번째, 생각. 단어만 생각하게 하는 거. 다시 생각하는 거. 두 번째, 하가는 뭐였죠? 네,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는 거. 그렇습니다. 들키게 하는 거. 고백하게 하는 거. 세 번째 뭐죠? 으르렁. 싸우는 거예요. 싸움. 예, 이 단어예요. 하가는 이 단어, 묵상의 단어에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면은 결코 이 세 가지가 다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나눠지면서 들켜지고,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아침에 저희는 생명의 10분이 있는가 하면 저녁에는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홀로라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생명의 10분, 그리고 마지막을 바로 가정 예배로.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지만 예배는 절대 교훈이나 책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배라는 말을 하지만 새벽에 말씀을 가지고 그냥 부부가 나누는 거예요. 편하게. 아이들도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묵상되는 것이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으로 가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로 늘 들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늘 생각하기보다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가라는 것은 생각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그것이 가정 예배로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수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이 수아흐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하가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수아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원리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아흐가 나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삭이란 사람이 나와요. 이삭이, 이때 이삭의 나이가 옛날이지만 40살이 되었다. 옛날에 40살은 지금의 뭐 한갑 이상이잖아요. 근데 그가 결혼을 하지 못했잖아요. 글쎄 그가 그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자기의 종을 통해서 저쪽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의 며느리를 구하오게 되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드디어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를 데리고 낙타 때를 이뤄서 도착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가 바로
수아흐예요. 이 수아흐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뜻이기 때문에 하가가 아니에요. 눈을 들어 보니까 낙타들이 자기 아내가 오는 거예요. 언제요? 묵상할 때. 근데 이 수아흐의 묵상하다의 뜻이 뭐냐면 바로 이 뜻이에요. 자, 바로 대화하다, 함께 거닐다. 즉 여러분, 이삭이 들에 나가서 배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역성경이 처음에는 이 단어가 들에서 배회하며, 여러분 이 뜻이 어떻게 들려요? 막 방황하는 걸로 들리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다시 개정성경에서 묵상하다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수아흐기 때문에. 이 수아흐는 바로 대화하다. 그는 들에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묵상의 두 가지 원리. 첫 번째는 하가. 묵상은 생각하다. 묵상은 또 생각한 것을 가지고 읊조리다, 고백하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겠다. 무엇보다 묵상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기계적인 게 아니거든요. 저도 목사이지만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말씀 앞에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 많은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들은 늘 설교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 오늘날처럼 말씀이 기갈이 있을 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묵상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가와 수아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인 그냥 얘기를 하나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는 바로 제가 꿈 얘기예요. 너무 꿈이 생생해서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도 친구들하고도 나누는데 보통 꿈이 생생하지 않으면 잘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꿈에서 하나님이 저를 교회로, 저희 교회로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데, 분명히 교회인데, 근데 교회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다 아픈 거예요. 다 밤 누워있고, 막 쓰러져 있고, 엎어져 있고, 앉아있고, 서 있는데 다 아파요. 그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뭐 이 사람은 여기가 아프고, 너무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프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신음소리가 들리고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꿈에서 막 탄식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사람들이 다 아프대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면은 족하다. 이거면 족하다. 그게 저에게는 너무 중요한 인생의 목회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이면은 충분하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의 영원한 폐허도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물론 우리가 사는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먼저 전제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말씀을 사랑하게 되니까 물질도 잘 사용하게 되고 권력도 사용하게 되죠. 그러나 물질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용하게 되는 거지,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 역으로 바뀐 이유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축이 되면은 비로소 거기 관계에 질서가 잡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질서이다. 그것은 사랑할 대상과 이용할 대상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돈은 사용의 대상이구나. 권력과 명예는 사용의 대상이구나. 이게 잘못되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용하는, 사용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 묵상해야 삽니다. 하가의 원리가 여러분 잘 들어오셨나요? 수아흐의 원리가 들어오셨나요? 말씀이 없는 성장은 자살행위와 같다.
뜨끔한 얘기지만 제가 매 시간마다 여러분과 고백할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함께 하신 이런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의 말씀도 한 번 들으시고 멈추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한 번 더 들으신다면은 듣지 못한 말씀을 또 듣고 또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면은 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다음번 세 번째 산다 시리즈는 첫 번째 들어야 산다, 두 번째 묵상해야 산다, 세 번째는 기록해야 산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는 것인가? 왜 기록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